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귀한 날, 복된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전국 세계 각지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시간을 기다리며 또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가정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로 같이 이렇게 행사는 아니지만 조촐하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위로가 넘치는 가정하고 가족하고 약간의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하고 살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행복해야 할 텐데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에덴 동산에 풍족한 걸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짠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동산에서 나를 찬양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사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만히 보시고 본인이 알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짠 하고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려가지고 눈 떠고 보니까는 오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예쁘고 아주 몸매가 쫙 빠진 아주 첫눈에 봐도 반할 만한 이 마음에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니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도 불구하고 감탄하지 않았던 아담이 그 아내를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되죠. 아내가 되면서 첫눈에 뭐예요? 자기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만큼 뭐예요? 좋아하고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도 채워줄 수 있는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지만 더 만족한 삶을 느끼게 하나님을 감탄하고 살 수 있도록 남자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 아내도 이제 남편을 만나게 하고 또 이제는 부모가 돼서 그 둘이만 또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100살까지 살면서도 항상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뭐예요? 자녀에 대한 소원이지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옥상 안두지사님 어머님이 지난 월요일날 발인하시고 토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장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노회장이라도 가서 이제 설교하고 집에 내려와서 막 밥 한 숟갈 뜨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운명하셨다고. 막 숟갈을 집어 던지고 막 불이 나게 갔어요.
우리 조옥상 안도 지사님한테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지사님도 이제는 고아네. 집사님도 이제는 고아네.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부모 없으면 다 고하더라고요. 예, 저도 고합니다. 우리 같은 고아네. 내가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만큼 제가 눈물 흘리지 않고 설교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새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오늘 강단에 딱 섰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41년) 전에 딱 오늘, 41년 전 딱 오늘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음력 4월 18일.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냐고요? 제 생일날 어머님을 출상 발인을 했거든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날이겠지요. 저는 그 다음부터도 살면서 내 생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머님의 기일을 더 먼저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딱 41년, 너무 그때는 음력으로 세웠잖아요. 음력으로. 저는 생일도 지금도 음력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참 저한테 역사적인 날이에요.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의 눈물 나는 기도와 지도와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41년 전에 또 20여 년 전에 아버님까지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는 고하지만 참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은 게 첫 번째 행복이지만 가족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아담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더 오늘 이 강단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치고 복이고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가족 간에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일빛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혹시라도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런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서로 누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서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행복지수가 오늘도 쭉쭉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 너무너무 단어만 들어도 잘 행복하지요. 근데 가정이나 가족은, 가정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들이 모여있는 구성원을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아침에 예를 들면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여보 나 직장 다녀올게, 헤어져요. 하루에 이별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마음이 서운해요, 시원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40대 이후에 주말 부부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제 의도의 질문은 헤어짐은 서운함이잖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서운하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아쉬움을,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빠이빠이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옛날에는 어린이 프로 있었죠.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나만 아는 노래구나. 서로 헤어짐이 아쉬워서 뽀뽀도 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나눕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나는 안 오를 거야. 저 속썩이는 저 아들 군대 가니까 속이 시원할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엄마들도 아빠들도 연무대 앞에 훈련소 앞에 가서 앞으로 컷! 막 그들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는 뒤돌아서 오면서 이별하면서 서운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폭발치는 게 엄마들이 아마 그 앞에도 울지 않은 엄마들은 엄마도 아니라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이별하는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이 있더라 그 말이죠. 딸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 속삭이는 딸 그냥 게으르려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시집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시집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친정엄마 친정아빠는 밤새도록 서운해서 몇 달 전부터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별 연습을 시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군대에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먼저 우리와 이별식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목사님의 오늘 설교 메시지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잠시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기쁨이 있듯이 군대 가는 슬픔이 있다가 제대하고 만나는 기쁨이 있듯이 우리는 언젠가 육신에 가족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보고 싶었던 그런 가족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가족들도 언젠가는 영원히 죽음이라는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헤어짐을 맞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오늘 부모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1년 후에 휴가 나오면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시집 갔다가 다시 친정집에 돌아오면 더 반가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든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이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성원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서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41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했다면 오늘의 나는 뭐가 되어 있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우리 성도들 있게 감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에게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내 일생에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으로 인해서 이별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사춘기를 맞이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끌으셔서 교회라는 곳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이에요. 저는 올해만큼 행복한 게 어버이날을 맞이한 적도 없어요. 넥타이도 선물 받았지요. 카네이션도 막 그죠? 그냥 바구니로 막 3개를 받았지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녀로부터 받아야 할 선물과 효도와 공경과 위로를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능력의 위로가 이 땅에 힘들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가정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60 다 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어떻게 보면 장례 치를까, 어떻게 보면 평생 어머님 하루 한 끼도 식사를 차려주지 않으면 드시지 않던 그분이 혼자 밥 차려 먹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막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저 막내 아들 불쌍해도 어떻게 키울까, 저를 자기 아내 죽은 거에 대해 통곡하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물론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알죠. 그런데도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녀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구성원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를 맡겨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생각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이요 가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당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팔팔한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렵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들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잔다는 건 쉬고 있다는 뜻이죠. 야, 그만 쉬고 일어나. 그것처럼 잠자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잠자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맞이하고 우리도 그들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그죠? 휴거되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니까 그 말로 서로 위로하고 살라친 그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면 좋겠지요. 어려움이 없이 살면 좋겠지요. 그냥 아담처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고 능력 있는 남편, 힘 있는 남편, 정말로 자녀들 효도하고 출세하고 그런 가족 구성을 이루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위쳐도 여러분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가정마다 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고요.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은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감탄하는 사이였지만 금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이 쫓겨나는 아픔을 겪더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가족 구성원은 죄송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내가 원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게 가정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님 찾아다니는 사람은 평생 못 찾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 임지를 옮긴다고 해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한 성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정도 차이고 우리는 서로 다 허물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약점과 허물을 주님 사랑으로 돋보기 안경을 쓰든 만안경 안경을 써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이고 하나님 복주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두고 서로 위로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돈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정이 파탄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파탄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어려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꽁당 보리밥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물 말아 먹어도 화목한 게 그게 기쁨의 가정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잖아. 이별의 아픔이 왜 가족이 힘들다고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별하고 나서 통곡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을 때 더 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위로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냐면 13절에 15절에 보면 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자는 자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두 번 나왔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뭐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자기들 생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자꾸 이상한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하고 헤어지면서 물론 아이들은 엄마하고 헤어지면서 유치원 가면서 웁니다. 다니엘은 이든이는 안 우는데 다니엘은 울더라고요. 왜요? 이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은 뭐예요? 울지 않습니다. 왜요? 갔다가 어린이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 율동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난다라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그냥 조금만 연결하면 똑같습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또 부부간에 헤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죽음이라는 그 강을 통해서 이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먼저 자는 자들도 다 살아나게 하셔서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땅에 우리 엄마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우리 큰형님 결혼식 할 때 찍은 엄마 사진 다르고 하여튼 누구 할 때 또 엄마 사진 다르고 하여튼 엄마가 셋인가 넷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런 날이 슬프고 아픈 것은 다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더라도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천국에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정말 밉던 굽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사랑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먼저 가신 부모님이든 그죠? 뭐 일찍 가신 부모님들은 다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가족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면
꼭 살아생전에 전도하는 게 치구의 선물이고 치구의 은혜이고 치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사모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결혼해갖고 10년 동안은요, 이 5월달이면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괜히 엄마가 보고 싶어요. 괜히 삶이 그죠? 의미가 없어지고요. 우리 따이미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멍하니 있다가요, 나도 모르게 엄마 산소 가서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게 영적이라는 걸. 영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강력하게 영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까, 물론 지금도 항상 기억나죠. 이렇게 강단에서도 기억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전만큼 내가 어머님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막 동요되는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로할 수 없거든요.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이지만 어머님은 이제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가족이, 살아있는 가족들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구의 효도는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18절 보시면 이런 말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너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걸로 위로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 사랑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뭐 내복 선물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는 것은 물론 용돈 많이 주면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도 마찬가지. 최고의 위로는 뭐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 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몇 구절 명언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정말 최고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을 최고로 위로해주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비록 그죠? 세상의 적응력은 좀 뛰어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의 쥐와 싸워서 이기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별로 여러분 돈 주고 선물 줘야 아멘이 크게 나오지 거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구만요. 예. 그러면요 돈이 치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할 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가족이다. 시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다 조건이 있고 이해타산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조건 따지고 이해타산 따지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 구성원 그 자체는 뭐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게 가정 구성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이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한번 계산해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자꾸 계산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계산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가족끼리는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함으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호랑이는 죽어도 잭한다. 아니, 새가 생각의 잭은?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일비교의 성도다. 내가 우리 가정에 옛날에 족부 얘기했는데 족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정체성이 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어느 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또 목사님이 강단에 막 쌍욕했다고 또 댓글 달지 말고요.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어느 날 호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욕 아니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호랑이 새끼가 자기가 보니까 사냥도 잘 못해. 엄마 아빠 사자는 하면 가서 노루도 잡아오고 막 늑대도 잡아오는데 자기는 조그만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사냥의 본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린 양을 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내가 뱃속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 맞아. 아니 근데 왜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 내가 호랑이 맞아? 자꾸 엄마한테 호랑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난 내 자식이라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이라고. 그런데도 이 호랑이 새끼가 자꾸 엄마한테 그래. 일단 달리기도 못하고 나 토끼도 못 잡고 아무래도 호랑이가 아닌가 봐. 그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다. 새끼는 또 물어봅니다. 강아지만도 못한데 나 호랑이가 맞아? 자꾸 물어보니까 화가 난 어미 호랑이가 꽉 소리쳤답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새끼 호랑이는 졸지에 개새끼가 되고 말았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새끼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의 원하는 만큼 만족하는 삶을 살아주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집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개새끼가 아니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지금 좀 강아지처럼 걷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인간성이 들려잡고 너는 언제 믿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너는 언제 예배 시간에 시간하고 일찍 나올래? 그렇게 걱정하고 걱정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는 그 걱정대로 살았으면 저는요 진짜 어떻게 됐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 안에 심어주니까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포효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말하게도 우리 엄마는 호랑이 엄마야. 아니, 그럼 좀 그런가? 무서운 엄마로 생각할까? 우리 아빠는 사자 아빠야. 비록 우리 아빠가 오늘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오늘은 맨날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면 그냥 라면 짜파게티 끓여준다고 그랬고 고기 먹으러 가자면 그냥 내가 개구리 잡아서 해줄게.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정체성, 이 가족이 없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가족끼리 서로 정체성 속에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빨리 한번 읽고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는 분에게 제가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상 문제를 드렸는데도 못 맞추는 건 그분들의 복이죠.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의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지 아시죠? 위로. 4절의 짧은 7절까지 그럼 몇 번이 나올까? 이들아 몇 번이 나올까?
예, 10번이라고 이든이가 말했어요. 예. 우리 조국상암도 이사님께서 이든이한테 이따 끝나고 10,000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맞췄으니까. 저 지난주에 5만원 나가가지고 없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거 아시죠? 시끄러운 교회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모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해들어도 이 짧은 단어 속에 뭐 하라? 위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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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와라.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다시 재발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로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로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좋은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찔립니다. 근데 한 30년 전에 부모님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좋은 글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은 100%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위에 아무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게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부모가, 내가 아는 엄마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몇 격언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제가 그 텍사스에 가가지고 켄터키주에 가가지고 그 생가를 제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어머니는 친엄마도 아니고 계모의 엄마였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뭐예요?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기는 쉬우나 아버지답기는 참 어렵다. 많이 느낍니다. 참 목사는 어떻게 됐는데 좋은 목사, 성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만족하지 말고 부모 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만족하지만 좀 더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이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이다. 그분이 가난하든 나이 먹어서 저처럼 이렇게 늦둥이로 태어나 있어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자란 것 같더라도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줬을지라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나의 부모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고 복된 삶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자식을 길러보아야 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사랑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누가 말하기도 우리 가정은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야. 누가 말하기도 우리 일빛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야. 누가 말하기도 이 대한민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